여러분 지난 3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허리케인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나가신 분들도 있고 저희도 전기가 들어왔다 또 나갔다 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매국노라고 불리울 만한 세리 마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부를 때에 세리 마태로 부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리를 강조하지 않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했는데, 레위가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레위를 후에 마태로 부른 것을 보면 사울이 후에 바울로 불리운 것처럼 이 레위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이후에 마태로 부르게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 말고 본인이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세리 마태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는 그렇게 천한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상당히 사회적인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인다면 오늘날의 공무원의 신분과도 같은 그런 직업이겠지만, 당시 로마 시대의 세리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직업을 가지게 되면 인간적인 욕심이 많이 들겠죠. 많은 세리들이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세리라는 직업은요, 두 종류의 업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바이라고 해서 이 술이나 곡식 같은 상품에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일은 미크사라고 해서 통관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는 이 미크사라는 그런 세관원이었습니다. 마태가 주로 일을 한 곳이 가버나움의 외곽지대였습니다. 그 지역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당시에 이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저 북쪽의 다메섹이나 두로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곳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상인들이 이곳을 통과하려면 통관세를 내야 했겠죠.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어부들도 이곳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고기를 팔았기 때문에 이 마태에게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고기를 팔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이 세리들은 일반적으로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않고요, 정직하게 해서 부를 이렇게 취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세리들이 미움을 받는 그런 이유는요, 어느 정도까지 세리들을 미워했는가 하면 당시에 죄인으로 지탄받던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가장 저주받을 병이 바로 문둥병이었는데 이 세리들은 그들과 동일시할 정도로 미워했던 겁니다. 세리들은 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로마 당국은 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이들을 이용해서 일정한 금액만 납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를 거두는지 상관없이 자기들에게는 몇 퍼센트만 납부하면 됐으니까 세리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뉴저지는 보통 7%의 텍스를 냅니다. 그러면 세리들은 20%의 세금을 거두고 7%를 이 뉴저지 주에 납부를 하면 13%는 자기들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30%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50%까지도 받으니까 얼마나 이 일반 백성들은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액을 가지려고 세리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거두려고 하고,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7% 조금만 주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세리라고 해서
세무 관원들은 보통 로마 당국, 로마 제국에 속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을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많은 일본의 앞잡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조선 구한말이었으니까요. 같은 한국 사람들이었지만 일본에 충성을 합니다. 이들은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말도 못하게 괴롭혔죠. 그렇게 일본에 이용당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색출하고 고문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매국노라고 하죠. 사실 우리 한국이 1945년에 해방되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철수하니까 이 미국과 연합군이 한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던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이 같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미국은 연합군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관리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결과적으로 매국노라고 불리우던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시 한국을 관리하게 됐고요. 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음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구조가 한국의 초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산에 가면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 가면 잔인한 세리가 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은요,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이 마태 자신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요 9장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보물과 같은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배가 물결이 높아서 배가 뒤집힐 뻔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바람과 이 바다를 꾸짖으면서 잔잔하라 했더니 찬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와서 마태를 부르시기 바로 직전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죄 사함과 더불어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태에게 와서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가 이런 기록들을 나중에 가서 기억을 되살려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 자신은 매국노로 손가락질을 받고 인간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서 자신을 선택해 주니까 세관에 앉아 있다 모든 것을 다 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말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어부로서 고기를 잡거나 그물을 수리하던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따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로 세관 업무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가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많은 부분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이 8장에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무엇이라고 이렇게 좀 변명을 하느냐 하며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를 하고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장사하는 것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을 따르겠지만 가족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요, 아차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혹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마태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영적인 신앙적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마태의 겸손함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레위라고 불렀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자신은 자신을 세리라고 기록합니다. 세리 마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고 경멸하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세리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기는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그런 것을 겸손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기록을 뭔가 할 만도 한데 자신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동족을 착취하던 세리라는 그런 사실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마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선물로 마태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신은 버림받고 별 볼 일 없는 자였지만,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자였지만 은혜를 받은 자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 제자의 역할을 감당한 마태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혹은 자기가 보다 더 이런 일들이 되었다라고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근거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그 중에 특별히 저희가 이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바벨론에서 귀환함으로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전해지는 이런 내용과 같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벨론에서 온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면서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마태는 증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관의 업무를 자세하고 꼼꼼하게 기록하던 그런 스타일 그대로 마태복음에 적용해서 아주 꼼꼼하게 잘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가로 이 3단으로 구분해서 14대씩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증거되어졌는지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같이 먹는데 이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다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서 이런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그동안 세리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이것을 회개하고 더 이상 자신은 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확실하게 선언한 거죠. 두 번째는 초청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또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하면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도 자신과 같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자, 아마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를 위해서는 목장 모임이나 혹은 신앙인들의 우리 모임을 할 때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같은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 또 신앙인의 내용,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간증하는 자리들, 이런 일들을 많이 권유하고 있는 거죠. 마태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주로 에티오피아와 페르시아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리 마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전체를 읽으면서 마태의 입장에서 한번 관통해서 읽어봤습니다. 마태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전체 읽으면서 느낀 것은 자기가 얼만큼 죄인이었는지, 어느 정도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대상이었는지를 밝히면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것을 많이 강조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어떤 말씀들을 했는지, 이사야가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회복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예언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갔는지,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 마태의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읽으면서 마태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그런 마음, 겸손하게 자기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간증하는 마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모습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리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이 마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이런 놀라운 마태의 마음을 읽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변화된 모습을 간증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통하여 주께 많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